예수형제가 요즘 그 출장이 잦다고 해가지고 그 집회 시간이나 그 사회나 다 뺐었는데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땜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참 감사가 됩니다. 예, 이 앞에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오늘의 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좀 기도를 했었는데 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뭐 제가 어느 다른 정치색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정치색은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네, 뭐큰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 최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일단 요분 때문에 참 많이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에서 정치부터 해서 참 많은 그런 혼란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 투표를 했지만 밑에 보시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에도 어떤 미국보다 5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분의 1인가요? 네, 뭐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 작은 나라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어떤 투명한 이렇게 그 어떤 유리막에 각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 예, 요즘 점점 말세라 그런지 몰라도 점점 분열하는 그런 어, 사회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나 참 우리는 이 이런 이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으로 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뭐 한 좀 한 2년 3년 정도 지났나요? 좀 지났지만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래요. 그 왜 그랬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모든 통신망을 다 먼저 괴멸시켰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사일로 적군의 그 통신망을 전부 다 어, 부수고, 일단 통신망이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보 교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전파를 교란시키고 상호 소통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공격해서 일단 발전소를 없애버리면 이제 공장을 못 돌리겠죠. 그러면 어떤 군수물자가 도착을 그, 그 어떤 군수물자를 또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력이 끊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어, 점점 정부에 불신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전쟁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예, 알면서도 당한다는 뜻이 알면서도 당하기 때문이죠. 예.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어떤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똑같은 방향, 어떤 사랑의 그 마음을 나타냈던데 이 말씀에 보면 어, 참 용서를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나 우리는 때로 알고도 당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연합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건데요.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의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참 그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좋아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또한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우리 1년에 2번 이렇게 외국인 캠프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도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설득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분열보다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교회 요즘 왜 그래? 왜 뭐가? 아니 무슨 집회를 하면 거기 교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천주교로 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야, 거기 왜 갔어? 하니까 그래도 천주교는 약자의 편에 서잖아.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게 뭐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일단 넘겨섰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성도님께서는 그 서울의 큰 교회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떤 정치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치의 그 뭐죠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라는 그런 말의 뜻은 무엇이 정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치는 각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을 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모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몇 장의 사진 속에 다 분열을 하는 곳에 우리가 굳이 어떤 성도로서 그 자리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하는 곳에 가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리의 교회 연합, 하나됨은 힘써 지켜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게임인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운동장에서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한쪽 공격 수비를 해가지고 그 통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이 큰 원에서 이 좁은 통로를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더 많이 갈수록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똑같죠. 예, 게임의 승패를 알 수가 없어요. 한쪽은 그 통로를 통해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수비하는 사람이 막습니다. 힘써 지키죠. 가만히 서서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된 사실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힘써 지켜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연합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의 연합의 근거는 한 몸 된 진리, 한 성령, 각자 지체이지만 한 성령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고 있고, 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 세례, 한 고백으로 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연합의 근거는 우리 사람의 어느 감정이나 다른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연합의 근거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지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4절,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이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능력 행하는 성도님들
말씀 예언하는 성도님들, 영들 분별한, 그리고 방언 말하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유익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우리는 은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일단 양말을 벗고 발부터 씻어요. 아니,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는데, 발 씻을 때 발로만 씻는 분 계신가요? 혹시 혹시 그러시다면 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으로 꼭꼭 잘 씻어줘야겠죠. 그러면 발을 씻을 때 손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등이 막 이렇게 간지러워요. 그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론 손이 안 닿으면은 여기 저기 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비빌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손톱이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엄지 발톱이 한번 군에서 축구를 하다가 누가 저 군아빠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발톱이 전체가 다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아프고요. 그리고 진짜 걸을 때마다 그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평소에는 발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입으로도 불어주고, 이렇게 손으로도 만져주고, 그리고 약도 발라주고, 그때 달리기도 못하죠. 그때 또 행군 기간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때부터 행군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 내내 제 온 신경은 제 발톱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지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처럼 눈이 기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아프면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한 가려움을 긁어주고, 또 상처가 나면 이렇게 염여주고, 예,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연합의 어느 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먼저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네.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서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더 배울 수가 있고, 어떤 죄의 모양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우리의 몸이 죽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 각인과 연합이고, 또
또 우리 교회 연합을 통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각 마디와 힘줄로 통해 공급함을 받고 서로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물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순수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겉으로 보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의 우리의 구조로 삼았다면 그 주 대신 우리 주님을 그 우리 몸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각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어떤 연합을 해치는 어떤 방해물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뒤에 그 사도 바울은 내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없음을 너무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방해물은 분쟁입니다. 당파를 짓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각 지체는 어떤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눈이 앞을 보지 않고 이렇게 손 보고 간다거나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각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또 힘써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조용히 와서 저기 어떤 누구 왜 그래? 하면은 귀를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저희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죄인임을 자각하고 큰 은혜에 짓눌려 있을 때는 남을 비방하거나 어떻게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죠. 근데 난 뭐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할 때는 제 마음속에 그 어떤 사단이 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합에 방해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이 골로새서에서 이쪽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뭐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말 어떤 광대한 그런 환상을 본 누군가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대로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했다고 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그 교회를 속인 것이죠. 19절에는 그 현상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의 본바를, 우리의 듣는 바를, 우리의 느낀 바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저는 약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내가 본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에요. 똑같은 걸 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나한테 이런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을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창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연합의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할 때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연합이라고 하면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의견 일치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만 태도의 일치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 간에 대한 태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먼저 들었을 때 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조용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대방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엄청나게 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성도를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물론 우리 어떤 각 성도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평강할 수는 없지만 가끔 제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어떤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저를 통해 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아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긴 쉽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그 성막을 할 때 그 어떤 조각목 시딘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의 그런 같은 비슷한 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딘나무를 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성막 위에서 널판을 세워서 만들 때 각 판에는 이제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띠를 만들려고 있잖아요. 이 띠는 총 5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무 세우는 어떤 벽이 있으면 각각의 나무를 세우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더 쉽겠네요. 5개의 띠가 들어가는데 널방 가운데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총 5개에서 한쪽에 보이는 부분이 한쪽 벽면에 5개씩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5개 중에서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치게 한다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게 띠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띠입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 5개의 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을 세울 때 이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을 하는 이 성막을 이루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맺는 띠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연합의 비결은 실전적인 면에서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관에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은
교회는 건물로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나타나는 이 부르심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돼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히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로서 주 안에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와 같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온화하다는 것은 그냥 유약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강함 속의 부드러움입니다.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겸손은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길 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것의 공격을 가할 때에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지 않을 수 있는데 참는 것이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는 의미는 어떤 다른 사람이 모난과 완고함이 있을 때 자기 비하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순수한 동기로 참아내는 것을 서로 용납한다고 그럽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집에서도 전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자매하고도 벌써 2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있지만 정말 때로는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요. 막 엄청 이렇게 어떤 말다툼도 있고 서로 어떤 뜻이 안 맞았을 때 그런 좀 힘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같이 해서 너무 고마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야만이 서로 또 다시 화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왜 그래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우리 로마서 1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같이 사랑 안에서
같이 함께 있을 때에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불평이 아니라. 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걸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 어떤 세상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밖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큰 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익이 득세하면 전쟁이 터진다. 아마도 정말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럴수록 우리 교회 안에서 우익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우리는 같은 명령을 받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산동부 저를 포함한 우리 안산동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